반갑습니다. 많이 덥죠? 근데 이제 법당 안에 앉아 있으면 시원하죠.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경우는 이제 이게 오히려 더위를 잊을 수 있는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원효 스님이 발심 수행장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기도할 때 무릎이 시리도 시린 줄도 모른 채 기도하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그만큼 자기가 행하는 바에 몰입을 하라. 그런 것으로서 추위나 더위 이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 더운 여름에 계속 해야 되는 게 지금은 생기내서의 기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서 이제 백중기도, 우람분재 기도를 같이 이제 병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람분재에 대해서 조금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람분재에서 핵심적으로 가는 게 뭐냐. 결국은 이제 지장신앙, 그 다음에 아미타신앙, 이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에 대한 것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칠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아시다시피 이제 목련존자가 이 어떤 이제 깨달음을 아란이 되어서 이제 도안으로 관을 해보니까 이 모친께서 아기의 고통에 빠져서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그것으로서 이제 직접 공약물을 만들어서 이제 어머니께 드립니다. 드리는데 아기니까 이 몸집은 엄청나게 큰데 목은 바늘 그만큼 하기 때문에 음식을 못 삼키죠. 그래서 또 음식을 주니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불로 확 변해버리고 하니까 이게 이제 못 드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시고 이제 부처님께 여쭈니까 음력 7월 보름 3개월간의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자자하는 날 서로의 허물을 드러내는 그 날에 공양을 올리면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과 복덕으로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데서 유래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란분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란분경이나 뭐 지장경이나 이런 게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위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위경이 가짜 경전이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위는 사람 인자가 들어가지죠. 사람이 만든 경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불교가 중국 사회에 정착할 때 보면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아쉽게 느낀 게 뭐냐면은 충효 사상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물론 경전에도 교회 가는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중국 사회를 관통하는 게 조상 숭배 사상과 그러니까 충효 사상이죠. 그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거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은 많지만은 지장경도 위경이 아니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람분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음력 7월 보름날 스님들에게 자자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맨 처음 나온 것은 뭐냐면 현재의 부모, 그 다음에는 7세의 부모까지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현재 부모 위에 있는 조상 요것만 생각하는데 맨 처음 우람분경에 나와 있는 경우 이야기는 뭐냐면 7세의 부모까지도 이런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가 있죠. 뭐를 올리느냐 했을 때 밥을 올리고 그 다음에 100가지 맛과 5가지 과일, 물 깃는 그릇, 초, 평상, 어구 이런 것을 갖춰서 음식을 스님들에게 올려야 된다. 이런 것으로서 이야기 이제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제 3개월 동안의 안거라는 게 수행하는 거죠. 수행을 하게 되면 개가 청정해지고 도가 구족되어진다 이거죠. 그런 분들에게 공양 올리면 그 공덕과 복덕이 무량하다.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유래가 된 이제 그런 거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중국에서 정착되었는데 중국에서는 이제 양무제 때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양무제는 들어보셨어요? 예. 달마대사와
이제 그 연관되는 이야기죠. 달마대사가 그 처음에 그 와서 양무제를 이제 그걸 했는데, 양무제는 사찰도 굉장히 많이 지었고, 스님들도 몇십만의 스님들을 그 사람들을 출가시켜서 스님들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심천자라 이런 이제 말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인은 이제 자기 이제 복이 높은 것으로 생각해서 달마대사에게 묻는 거죠. 이게 자기가 행한 바에서 공덕이 얼마나 크냐 하니까 이 이제 달마대사께서 하신 말씀이 공덕이 없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분이 팍 상해가지고 그 뒤부터 이제 이렇게 이 달마대사 인연이 끝났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양무제는 복덕을 짓는 부분과 공덕을 짓는 부분들을 구분 짓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거든요. 복덕은 우리가 남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베풀거나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 이런 차원의 어떤 이야기라면, 공덕은 수행한 공덕이죠. 수행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절을 아무리 많이 짓고 스님들을 아무리 많이 출가시키고 탑을 아무리 많이 건설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가다듬는 수행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게 없다면은 공덕을 지은 게 없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죠. 하여튼 그렇게 이어져서 양무제 때부터 공식적으로 이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기록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자비도량 참법 아시죠? 자비도량 참법을 만든 것도 양무제입니다. 이게 자기 그 왕후였던 기시 왕후가 죽어서 이제 구렁이가 된 거죠. 왜냐하면 살아생전에 시기 질투가 많아가지고 죽어서 이제 구렁이가 된 거죠. 양무제가 밤에 자려고 하는데 큰 구렁이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구렁이가 또 말을 하는 거죠. 그 전생에 내가 기시 왕후였는데 그 업보 때문에 이 몸을 받았다. 구렁이 몸을 받았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해서 이제 그 양무제가 전국의 유명했던 고僧들을 거의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것을 경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라 해서 편집된 것이 자비도량 참법 10권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과 관련되어서는 자비수참이라고 있거든요. 자비수참은 화기사에서 많이 하셨죠? 입시기도 때. 안 하셨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모양이에요. 그 자비수참이 그 오달국사 이야기입니다. 오달국사. 이게 이제 그 오달국사가 되었는데, 이 이제 널쩍 다리, 여기에 사람의 얼굴을 한 창이 생긴 거죠. 이 창이 또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달아, 좀 천천히 걸어라. 나도 밥을 먹으면 나도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다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국사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그 예전에 본인이 이제 문둥병에 걸린 스님을 3개월 동안 시봉해서 낫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가면서 이제 어디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거기서 나오는 셈에다가 씻게 되면 낫게 된다고 하니까 그 이제 그 인명창이 잠시 그 인과를 설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춘추 전국시대 때 제 이름은 까먹었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명창이 죽어서 1000년 동안 기회를 엿본 거죠. 근데 그 다음 생에 바로 자기를 죽인 그 상태에서 출가를 해서 계속해서 스님이 되었던 거죠. 근데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 수행을 하니까 이 침범을 못 했었는데, 국사가 되니까 교만한 마음이 생기죠. 왜냐면은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또 뭐 황제가 타고 다니는 것과 비슷한 그런 교자를 타고 가마를 타고 궁궐에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교만한 마음이 싹 트니까 그 틈을 타서 이게 이제 그 복수 겸 들어온 게 이제 인명장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오달국사가 거기서부터 그 인과를 깨닫고 이제 참여하면서 지은 게 자비수참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좋은 내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참회 기도를 하는 부분에서는 자비도량 참법과 자비수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다. 그래서 또 해인사 100년 하면서는 108배 참회를 하죠. 그것도 원래 책으로 있었던 게 아니고
성철 스님이 108배를 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끄집어내어서 만든 거죠. 그것도. 이제 그랬는데, 신도분들한테 이렇게 권해보면은 108참회보다는 자비도량 참법을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들을. 왜냐면은 108참회는 지심경명내, 보강불, 보명불 쭉 이렇게만 되니까 지루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비도량 참법은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참회가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아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기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거기는 그 비구니 스님 절이었는데, 자비도량 참법 기도만 하는 그런 도량도 이제 좀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기회 되시면 한번 이제 가보시면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란분재가 그 실행됐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신라의 기록은 없습니다. 일본은 605년도, 607년도, 650년도 이런 기록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그 기록은 없고 다만 이제 1107년도에 그런 기록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전부터 그 진행은 되었겠지만은 주로 왕실과 귀족 중심으로 우란분재가 진행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목원 이색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분은 불자입니다. 불자고 이분은 또 당대에 그 화두 공부를 했던 분이죠. 이게 목원 이색, 그 다음에 폭은 정봉주 선생 이런 분들도 다 불자였고 화두 공부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분의 어떤 시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절집마다 모두 우란분해를 베푸니 신도들이 떼지어 왁자지껄 담수하는데 난 홀로 연잎 밟은 원통을 마주하다. 문득 광제사로부터 법화를 빌려왔네. 그 뒤에 내용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그 우란분재가 실행되어 왔다는 이야기죠. 고려 때는 이제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조상에 대해서 추모하고 추선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옛날부터 어떤 게 있었냐면은 이 절을 짓거나 탑을 조성하거나 또 사경하거나 경전을 강설하거나 또 연불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조상의 명복을 비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어 왔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아는 게 불국사하고 석굴암은 아시죠? 불국사하고 석굴암 그것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김대승이라는 이름으로 이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은 이제 과거의 부모와 현세의 부모를 같이 모시기도 했던 이런 거로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보시면은 감산사 석조 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번 가보셨어요? 가보셔도 이제 이런 부분은 관심이 없으면 잘 안 보는데 상설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륵보살상과 아미타보살 상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그 성도광땡과 김지성이라는 분이 부모를 추선하기 위해서 공양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런 이제 보살상을 이제 또 이제 불상을 조성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특이하게 입상으로 조성된 돌로 조각된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염두에 넣었다가 한번 국립중앙박물관에 한번 가보시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태종 무열왕을 대신해서 했던 감언사라든지 또 이제 의상대사가 자기 제자인 진정스님의 모친을 위해서 화엄경을 강설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이어져 내려온다. 또 특히 조선시대 때는 정조가 사도세자, 자기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위해 가지고 용두사를 창건했죠. 용두사를 창건함과 동시에 부모 원중경을 판각해 가지고 많이 보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제 역사적으로도 이제 조상에 대한 추모, 추선은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 왔던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불교에서 행하는 조상의 의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제사를 모시는 그런 부분과는 좀 차이가 있다. 왜냐면 제사를 모시는 부분들은 조상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이제 조상의 음덕을 기구하는 그런 형태로서 전개된다라면 불교에서 행하는 제사 내지는 제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 그 선업을 짓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어줘서 그것으로서 망자가 이제 깨달음과 해탈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에 주로 이제 주된 초점이 맞춰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추모, 추선 이런 게 불교적 의례와 결합되면서 우란분재라는 아주 중요하고 규모가 큰 이제 조상 의례로서 이제 자리 잡아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이제 청나라 같을 때도 보면은 그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중원절이라는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이 우란부제를. 그것은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도교와 굉장히 결합되어서 이야기되어지는 거죠. 도교에는 3원이 있는데 이제 상원, 중원, 하원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음력 7월 보름을 중원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붙여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은 사찰에서 우란분해를 만들어 개최를 했고 민간에서는 탑을 세웠다 그러죠. 탑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뭐 목련 구모에 관계되는 극을 경연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수륙 도량을 하기도 하고 종이로 법선을 만들어서 연못에 태우기도 하고 강에다 등불 붙여서 띄우기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밤에는 집안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뭘 했겠습니까? 지전을 태운 거죠. 그래서 그 공덕과 복덕이 망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양태로서 이제 많이 이야기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일본의 특징은 조상 천도와 동시에 이 유주무주 고운들을 같이 천도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리 보면 낙태아에 관한 게 요즘은 많이 올리죠. 근데 이 낙태아와 관련되어서 가장 발달된 게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1985년대 그 전라도 장흥에 있는 어떤 스님이 일본에 가서 보니까 이제 수자 공양이라 가지고 낙태아 위령제를 하는 걸 보고 이게 이제 필요하구나 싶어서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그때부터 이제 많이 이거 그 백중 때 그 낙태아도 같이 올려서 이제 기도하는 이런 형태로 전개되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일본은 그런 식으로 많이 전개되어지고 발전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만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제 1992년부터 불교계 공동으로 그 이제 제를 스님들에게 제를 올리는 제승 이런 대회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이제 신도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그 우란분절이 지난 일요일 지나고 나는 그 일요일 날 그 한 2,000명 정도 외국인 스님들도 초빙하고 뭐 또 그렇게 해서 공양 올리는 이런 형태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보면은 이제 맨 처음의 어떤 그 우란본제의 의미인 그 자자하는 날에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이런 부분들의 의식이 거의 다 사라지고 조상 천도와 관련되는 의식, 거기다가 이제 백중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의식도 다 사라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조상 천도와 관련된 그런 의례나 의식으로만 남아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이런 측면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불교 교리에서 보면은 보통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연기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연기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서 이야기되어지는데 근데 한국 불교나 중국 불교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뭐겠습니까? 업설입니다. 인과응보죠. 인과응보와 관련되는 이게 오히려 더 많이 퍼졌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바탕으로 이제 이런 뭐 지장신앙과 관련된 설화 내지는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장보살을 모시는 상도 좀 차이가 있는 게 일본은 이제 목에 붉은 천을 두른다 그러죠. 지장보살님이. 그리고 이제 붉은 모자를 쓴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고 우리는 그 두건형이나 두건을 쓴 걸 피건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성문형 파라나니 깎은 머리 이렇게 표현하죠. 스님들의 상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이게 나라마다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남아있는 의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조상 천도와 관련되는
시식이 중심이 되는 의례라면은 신라시대 때는 자기 참여와 이 이제 그 진표 율사께서 하셨던 게 망신참이죠. 몸을 두드려가면서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 참여와 교리 중심으로 지장신앙이 발달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조선 성기 때는 이 그 유교 사회라 할지라도 조상 숭배 사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장신앙은 끝까지 살아나면서 이 그 많은 역할을 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왕실에서도 지장경을 간행하기도 하고 또 자비도량 참법과 이 이제 그 지장경 이렇게 이제 그 강의를 그 경전을 이제 강경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이 조선 후기로 가면은 이제 삼장탱화와 감로탱화로 이제 발전되어지거든요. 삼장탱화는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요. 삼장탱화, 감로탱화. 이게 보여지는 게 있으면은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제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저기 그 고창 선운사가도 이제 그런 게 좀 엿볼 수가 있고, 제가 내년 3월에 저기 그 칠곡에 송림사로 이제 성지순례를 갈 예정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런 그 삼장탱화와 이런 감로탱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단에는 아무것도 없죠. 영단에는. 근데 항상 영단에 보면은 지장 독전도, 지장보살과 무덕기양 그 이제 도명존자를 모신 그런 그 탱화가 그려져 있거나 아니면은 지장 시황도 이런 것들이 모셔져 있거나 때로는 감로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요 이제 그 가운데 칠렬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옆에 이제 내려오고 계시고 제를 지내는 모습과 그 다음에 하단으로 보면은 그 지옥의 장면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단 맨 그 가운데는 아기가 이제 두 구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의 아기는 뭐냐면은 육도 윤회하는 아기가 아니고 그 천도되어야 될 대상으로서의 아기 그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돌아가신 영가분들이 이 어떤 배고픔과 굶주리고 헐벗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아기를 이제 그려놓은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선시대 때는 이런 형태로서 많이 이어져 갔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지장보살님을 우리가 이제 그 믿고 그 경배하게 되면은 열종의 현실적인 이익과 그 다음에 7종의 이익, 그 다음에 28종의 실제적인 복덕 이런 것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장보살님은 그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는 보살 이런 데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지장보살님은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도 구제하겠다는 원을 세우셨고 동시에 육도 중생하는 그 중생이 구제될 때까지 또 부처가 되지 않겠다는 그런 세원을 세우신 보살입니다. 그래서 대원 본존 이제 이런 의미를 붙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하느냐 국토를 보호하고 오곡이 풍요해지고 집안이 안전해지고 화재 수해도 예방한다 이런 부분들의 이익들을 준다 이렇게 이제 지장보살 보능경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나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그 하나의 신행을 가지면은 이게 얼마나 이제 그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느냐면은 중국 당나라 때 이시 부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늘 그 집안에다가 지장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집안에다가 50cm 정도의 어떤 그 지장보살상을 모시고 있었는 거죠. 근데 이 어느 날 외출하고 돌아오니까 이 지장보살상이 사라진 거죠. 왜 사라졌나 그러니까 자기를 시범하던 이제 몸종이 있었는데 이 몸종이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장보살상을 갖다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온 집안을 다 찾아봐도 없으니까 축 처져가지고 이제 그 절망에 차 있는데 그 앞산 쪽에서 빛이 보이더라 이거죠. 누가 부르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이제 해서 이제 찾아가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모시던 지장보살 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밤에 되니까 그 지장보살 상을 갖다 내버린 몸종이 갑자기 이제 막 온몸에 경기를 일으키면서 온갖 죽음 직전의 상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병관해서 이제
깨어나서 물어보니까 이제 그 몸종이 하는 말이 이제 그 잘못했다고 이야기부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갑자기 그 말을 탄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유윤계에 간 거죠. 염라대왕 앞에 가니까 이제 이 죄인은 성상을 이거 해코지한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보내야 된다 하는데 그 지옥으로 갈 찰나에 이 한 스님이 나타난 거죠. 그게 이제 지장보살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비록 죄는 지었지만은 이제 자기를 신하는 신도에 있는 그 집의 몸종이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되살아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장보살 영음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관세음보살과 관련되는 부분 보면은 관음보살 영음기, 법화경 영음기 이렇게 해서 이제 각 뭐 경전이나 뭐 신앙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하나의 신앙이 깊어지면은 그 깊은 신앙으로 인해서 이 현실적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을 헤쳐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이야기하는 7종의 이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수행하는 사람과 관련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속히 성현의 땅에 오른다라든지 악업이 소멸된다. 뭐 보는 눈이 더 커져서 마침내는 부처를 이룬다. 이런 게 지장보살을 염하고 신앙하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7종의 이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10종의 이익은 농사 짓는 땅에 풍년이 들고 집안이 안전하고 조상들이 천상에 태어나고 현세의 가족들이 장수하고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10가지의 이익이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는 그 지장보살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제 그 영가를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는 보살님 이렇게만 이제 그 좁은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음신앙 하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모든 것을 다 그 해결해주는 그런 의미로 나타나잖아요. 현세 이익적인 성격으로서. 근데 지장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장신앙에서 또 이것의 지장경 자체가 굉장히 그 내용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가지고 나타난 것이 연명지장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요것을 하는 데는 그 방국사에 묘스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은 지장신앙이죠.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천수경 하잖아요. 뭐 저기 불광사 가면은 천수경을 한글로 합니다. 이제 광덕스님이 이제 그 주장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글로 하면 좀 길죠. 근데 이제 독성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한문으로 하는 거죠. 근데 천수경을 하잖아요. 거기는 연명지장경을 한글로 독성합니다. 그러면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리죠. 그리고 이제 그 예불 시간 중에 사시기도 중에 천부다란이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이제 그건 하고는 있죠. 그래서 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장 신앙에 대한 이해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명부전, 뭐 지장전 이런 이름으로 붙여 나오는 것이 대부분 영가 천도와 관련된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무 남방하주 지장보살, 남방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성부조입니다. 이 세 개를 교화하는 주인인 지장보살 이런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광명진언 하잖아요. 광명진언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또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좋다고 하니까 하는데 그것도 비로자나 법신진언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해도 좋고 왜 비로자나 법신인 광명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성불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분들이 광명진언을 하면은 똑같은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 우란분제를 맞이해서 백중을 맞이해서 하는 지장 기도로 본다라면은 첫째는 이제 지장경 한번 독송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는 나무 지장보살을 1000번 염송하는 것. 이제 그 기도 시간의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 번은 뭐냐면은 지장보살 애찬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58배를 하는 거거든요. 158배를 하고 또 나무 지장보살하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말은 안 하지만 빠져 있는 것이 앞뒤로 발언 및 서원을 하는 거죠. 항상 기도의 시작을 할 때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또 동시에 기도를 마치고는 동시에 회양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 회양도 자신의 발언으로서 나뿐만 아니라 나와 인연되는 모든 이웃, 또 나와 인연되는 모든 영가분, 또 유주무주 고운들도 모두 좋은 것으로 극락왕생하시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극락왕생하라는 발언은 내가 그런 발언을 세우면은 우주법계에 나의 발언은 쭉 퍼져가 있죠. 그러면 내 발언이 실현될 때까지는 나의 발언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그 공덕과 복덕은 무량한 것이 된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이제 지장신앙에 대한 이해도 조금 넓혀야 되고, 이 동시에 백중을 맞이해서 할 수 있는 기도의 지장기도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동시에 그 49제를 모실 때는 조선시대 때는 법화경을 많이 독송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 경허스님 이후로 대체적으로 그 금강경을 많이 독송하는 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올해는 이제 만성사에서는 월암분절 때 이제 금강경을 독송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독송하는데 가능하다면 미리 그 한글로 좀 읽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런 뜻도 모른 채 한문으로만 독송하면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영가분들에게 그게 전달된다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한문을 뜻을 조금 이제 그 한글로 풀어서 익힌 상태에서 이 한문으로 독송하면은 가장 그 좋지 않겠나. 왜냐면은 한문은 독송하기가 좋죠. 이제 한글은 독송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는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 참 덥죠. 더운데 그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금강경 독송으로 우람분제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조금 시간이